샬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나흘로 더욱 깊어져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행복 메시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42절과 46절을 보니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그리고 46절에는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어떤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지금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수치심을 주려는, 부끄럽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나 그것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시인은 지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먼저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원어로 번역하면 인애, 자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담아내기에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정의를 하면 헤세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4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헤세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캐서린 사켄펠드라는 사람은요, 헤세드를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했습니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헤세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헤세드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시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인과 같이 곤궁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헤세드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시인은 43절, 44절, 4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45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구하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은 이와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 가면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들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끝은 죄일 뿐이지요. 시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시인을 방해하고 조롱하지만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을 조롱하려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4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윌리엄 템플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말했었죠. 이 세상은 마치 가격표가 뒤바뀐 물건들로 가득한 가게 같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을 가치 없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47절,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아니 하나님 그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아닌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참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자격 없을 때에도, 곤궁에 처할 때에도 언약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자유로 여겨지는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어머님들, 아버님들 10년 가운데 하늘의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